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히 임하는 예배 되길 원하고 저희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은혜로 보호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공일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죄로 인해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용서받지 않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에도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리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백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진실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중심을 잡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메마른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샘솟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과 불안을 물려쳐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옛사랑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더욱더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하나님 치유하시며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를 동원하사 지켜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100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산 태종대에 망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부석이 생긴 전설이 있습니다. 한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고기잡이였습니다.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가면 부인은 바위에 앉아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고기잡이를 끝내고 돌아오면 부인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고기잡이를 나가고 부인이 바위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그날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부인은 밤낮으로 바위에서 남편을 기다렸고 그로 인해서 그 부인은 바위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면서 앉았던 바위, 그 바위를 망부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망부석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망부석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분이 나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주변국을 정복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한 거죠.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 3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거나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십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기다리시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려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민족이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살려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3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체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여기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에 살려줄 것이라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피하는 것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줄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살려주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뿐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특히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할 때 기다리시나니라고 하는 말은 은혜와 긍휼을 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긍휼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왜 값없이 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값을 주고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인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던 그런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위대한 거죠. 또한 궁율은 무엇입니까? 궁율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궁율의 원문에는 여인의 자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여인의 자궁에서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영양분을 다 받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궁율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궁율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궁율이 불붙듯 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율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궁율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궁율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홍수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신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도 하나님이 기다려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7일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7일 동안 홍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7일 동안만이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궁을 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재앙을 한 번만 내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습니다. 왜 굳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습니까?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10번 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궁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간혹 하나님을 그래서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면 되지 않는가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은혜와 긍휼을 주면 그것은 저주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만 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와 궁일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와 궁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의를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일어나시리니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일어나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벌떡 일어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한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먼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쓰고 맙니다. 거짓골이 된 거지요. 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그럼 내가 굶어 죽진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자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지친 몸으로 한 걸음을 아버지를 향해 걸어올 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10걸음을 뛰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기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간혹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지 않으실 거야.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공유를 주시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지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십니다. 또 혹자는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와 공유를 베푸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공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가 은혜와 공유를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유를 받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서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연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2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긍휼받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설교할 때 많이 넣어.